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주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인사 고마워요. 여러분, 매주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저도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럴 때 사랑한다고 축복한다라고 얘기하지 언제 여러분들이 주중에 얘기하겠어요? 얘기하는 사람도 있나요? 있으면 전사님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세요. 몰래 하다가 걸리면 혼나요. 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최근에는 이제 계모가 꼭 계모가 아니더라도 이제 어릴 때 자기의 의지로 나치하는 이런 아이들을 학대하고 버리고, 사실 동물도 유기하면 안 되는데 동물도 유기하면 어이구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는데, 요샌 참 진짜 짐승이 나은 것 같아요. 짐승이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9살짜리 의붓아들,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겠죠. 그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죽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스타벅스 이 조그만 백이 유행하잖아요. 그 조그만 백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큰 캐리어에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은 한 번씩 해보지 않습니까? 누가 나 이번에 해외여행 가? 그러면 나도 캐리어에 넣어서 같이 갖고 가죠. 너 무거워서 안 돼. 자, 어쨌든 그런 가방에 들어가서 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를 쓰고 어디를 가는 것도 불편하고 되게 답답하고, 그런데 그 9살짜리 아들을 가방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질식할 때까지 냅둬서 죽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친절하고 착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저 아주머니, 저 언니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라고 평소에는 생각조차 못할 것 같던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렇게 요즘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잖아요. 범죄자에 대한, 특히 중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데, 뉴스에 나온 정말 나쁜 조주빈이라던가 다른 몇 명 더 있죠.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막 진짜 험악하게 생겼고, 진짜 범죄를 저지르게 생겼고, 진짜 더럽게 생겼나요? 저는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보는 사람 같아요. 흔히 보는 얼굴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으이그 저 찐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봤을 때는 다르겠어요? 저랑 크게? 안 달라요. 사람의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랑의 크기라는 게 자신의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이렇게 자라오면서, 아니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나보다 남의 자식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나? 남의 자식이 더 좋은가? 라고 생각할 때 가끔 있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 얘기를 하고 칭찬을 하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바꿔서라도 하나를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목숨을 살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냥 가방에 넣어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명의 가치를 이렇게 차등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내 생명은 소중하고 너 생명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은 소중하고 남의 자식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린 왕자의 저자인 이제 생텍쥐벨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인간의 생명은 둘도 없이 귀중한 건데도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어떤 것들엔 뭐가 들어갈까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자존심이 들어가요. 욕망이 들어가요. 욕심이 들어가요. 저 수많은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한참 이렇게 한강에서 정모할 때 있었잖아요. 저기 한강 다리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임을 갔던 때가 있었어요. 떡락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으로 떡락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박았을 때 다 없어진 그 재산보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소중하게 여겼다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겠죠. 자신의 생명을 그 돈보다 적은 가치에 뒀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수능 끝나고 떨어지는 친구들, 자살하는 친구들, 왜 자살합니까? 자신의 가치가 그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도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결코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주고서라도 여러분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절대 생명보다 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분의 세심한 계획 안에서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드셨어요. 특히 사람을 지을 때는 더욱더 신경 써서 세심하게 지었습니다. 왜? 사람을 지을 때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쓰고 고민하고 열심히 이쁘게 잘 만들어준 우리 보민이 정말 귀엽죠? 우리 보민이, 우리 혜은이 얼마나 귀엽고 이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의 생명 하나하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이렇게 사랑히 여기고, 특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할 때가 많아요.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흔히 목숨값이라고 하죠. 저는 이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실 때 가장 큰 가치를 내놓으셨는데, 그것이 그와 몇 백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권력이 아니라 뭘 내놓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누구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모든 가치들보다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그렇게 여기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생명을 귀중한 가치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 교인이라고 한다면, 이를 여러분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고 학교에서 어디든 다른 생명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 존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야, 내가 기껏 지어줬는데 생명 존중 좀 하면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라, 어떨까? 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너희는 생명 존중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현대는 생명을 경시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학대, 그리고 폭력. 여러분들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혐오라는 것도 일종의 생명을 경시 여기는 거예요. 혐오라는 것도. 그러다 보니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가치와는 점점 더 동떨어지고 있어요. 동떨어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생명보험 들어놓고 자기 남편 이름으로 생명보험 들어놓고 사고 사러 과정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미 생명이란 가치는 그깟 돈, 몇 억보다 더 낮은 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모든 이 세 단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존중해야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에서 생명 존중을 느낄 수가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데.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데 우리가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명들 맘대로 여기고 알아서 쓰고 그런 것들 우리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왕처럼 군림하라는 뜻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왕도 자기 멋대로 하면 끌어내려서 목 잘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스리라는 뜻은 그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 사람들은 자연을 보존하고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생명 존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에 따라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생명 존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참 좋은 단어는 아닌데 어떤 단어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 좋은 뜻대로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그건 정말 공적으로 유익한 일이고 정말 너도 나도 즐겁고 기쁜 일이지만 너가 하면 나빠.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생명 존중이란 건요, 내가 그냥 아무런 마음이 없이 그냥 기본적인 상태에서 남을 사랑하라고 하면 우리도 의아하잖아요. 아니, 쟤가 나를 사랑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쟤를 사랑해?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문이 들 게 절대 없는 게 우리는 사랑을 받는 존재를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을 받는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남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꼭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라, 꼭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사랑을 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들까지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생명 존중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나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줬으면 상대방은 또
줘야 돼요. 우리가 항상 나의 입장에 서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너의 입장에 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는다면 당연히 돌려줄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면대면을 하기 어렵고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막 이렇게 악수하는 것조차 조금 어렵고 막 안아주는 것조차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는 더 카톡 보내세요. 두 번째, 우리는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초등학교 시절에 여러분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포스터 같은 거 그려본 적 있나요? 그래요. 제가 많이 그려봤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매 학년 때마다 항상 포스터를 그리라고 해요. 자연을 환경에 대한 포스터를 그려보세요. 항상 그렇죠? 한쪽에는 지구를 이렇게 그려놓고 한쪽에는 푸른색 지구를 그려놔요. 그리고 한쪽에는 검은색 지구를 그려놔요. 검은색 지구는 뭐하고 있나요? 검은색 지구는 담배 피고 있어요. 그리고 공장에서 연기가 나고 있고 파란색 지구는 뭐예요? 새들이 짹짹대고 있고 어쨌든 이런 종류의 포스터나 아니면 여러 종류의 포스터가 있겠죠? 이렇게 맑은 바다가 있고 이쪽에 한쪽에서 공장에서 오폐수 나오고 막 물고기들 X자 눈을 하고 이렇게 다 죽어있는 그런 포스터들. 처음에는 이게 되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모르게 그걸 통해서 자연은 보호하고 존중돼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 여러분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을 배웁니까? 따로? 글쎄요, 저는 크게 배우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치로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을 때, 야, 너네들 에덴 동산 허락했으니까 거기에다 고속도로를 내고 이렇게 자연 개발을 잘 해가지고 좋은 공장을 만들어 봐라. 이런 의미에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것들과 어울려서 좋아해서 잘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물론 많은 문명이 발전한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들이 있어요. 다른 것들. 그것들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생명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은 말로만 해선 그냥 말로 하고 끝나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종착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넉넉하게 누리지만 우리의 한 끼 식사가 이제 어느 곳에서는 일주일을 살아갈 식사가 될 수도 있고 어느 곳에서는 아이들의 한 달 동안 공부할 수 있는 비용이 될 수도 있고 각자 살아오는 환경은 다 달라요. 생명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시대의 생명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면 누구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할 수 있게 될까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바로 생명을 위한 기도잖아요. 솔직히 그 사람들이 부주의를 떠나서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쵸? 나는 코로나 걸리고 싶으니까 가서 클럽에서 쳐야지 해가지고 막 추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야, 여기 코로나 클럽이네, 오신다 해가지고 막 컬럭컬럭 다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자신의 유흥을 위해서 가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건 아니잖아요. 신천지를 욕을 하지만 이러면 또 혹시나 싶은데 아니에요. 신천지를 욕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지금이라도 정말 거짓된 것이 뭔지를 알고 그 안타까운 생명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아유 신천지 다 나디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이게 바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가 더욱더 필요한 시대 같아요. 그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고통받는 거예요. 정말 찬양하고 싶지만, 정말 기도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에게 페널티가 주어진 거잖아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많은 걱정이 들었고 많은 부담이 됐지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안전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즐겁게 해주고 싶고요. 여러분들 정말 잘 놀게 해주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다 넣어주고 싶었는데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는 끝나면, 우리는 그냥 죽으면은 천국 갈 텐데 크게 상관없지 않나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현재는 그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다른 생명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소중히 하고 그 생명에 대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로 인해서 오는 국가적인 손실, 이걸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 이걸로 인해서 뭐 해. 근데 죽는 것보다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명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그냥 왔다가 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절대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제가 볼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나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상대방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어디서 모르게 고통받고 있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